성도 여러분, 밤사님 주무셨습니까? 갑자기 날이 많이 더워져서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장,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3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멜루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빌립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빌립보는 자기 개인의 유언 같은, 또 평소에 중요한 신앙관, 또 자기 삶의 철학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죠. 이때까지 1장에서 3장까지 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고 또 추구해야 될 실천적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또 자기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건 교회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관용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한 거 보면 거기도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이 여자 성도들 간의 관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을 본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걸 보면 마음이 같이 안 됐다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서로 기뻐하고 서로 참아주라. 관용스럽게 대해라. 그리고 서로 기도해라.
그걸 권면한 뒤에 참된 성도는 이런 미덕을 가진다. 성도의 미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옥중에서 견딜 수 있도록 특히 바울의 옥중 바라지를 해줬던 대표적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에 대한 감사를 빌립보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러 번 드린 것처럼 고대 시대의 감옥 생활은 바깥에서 누가 옥바라지 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 죽든지 했겠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 생활 여러 번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특히 이번엔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많았다. 근데 그 단순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게 빌립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자족할 줄 아는 자기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바울이 썼던 13권 성경 중에 가장 개인적인 내용이 아닌가 개인적인 내용을 다룬 편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본장에서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바울을 돕고 또 믿음 안에 살려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에 첫 번째 결론적으로 권면한 내용이 뭐냐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말은 이 군사 용어인데요. 진실되게 쓰다 또는 굳게 쓰다 뜻인데 요즘 전쟁에 아마 대포 쏘고 미사일 쏘니까 적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고대 전쟁은 직접 적이 적진에 쳐들어가서 얼굴과 얼굴 보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선 보초들이나 군인들이 쳐들어온 적을 향해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지 않겠습니까? 새카맣게 적이 이제 자기들 치러 오는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지만 굳게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면 영적 전쟁이 지니까. 지금 이 바울은 군사 용어를 가지고 신앙인들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공격이 오든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은 굳게 서 있으라.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목 잡는 양처럼 돼가지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 안에서 굳게 그리고 진실되게 서 있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주 안입니다. 주 안에. 이 표현이 서긴 서는데 어디 서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서든지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설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굳게 서고 정말 끝까지 진실하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주 안에 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자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지 말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무엇보다 굳건하게 주 안에 서 있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해라. 두 사람 갈등 중에 있는데 싸우지 말라고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죠. 유오디아란 말은 성공적인 여행이란 뜻이고요. 순두개란 헬라의 말이 행운의 기회란 뜻입니다. 그 말을 보면 이 두 여자 다 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든지 남들이 누리지 못한 행운을 누렸든지 좀 쉽게 말해서 말빨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3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저 여자들, 이렇게 여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바로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복음에 힘쓰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다면 이들은 바울의 동력자로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초기에 큰 복음 사역에서 힘썼던 여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자주생 장사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아디라는 유럽의 최초의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 교회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중요한 교회
정말 주의 축복이 되는 유럽 최초의 교회에서 이 두 여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포함하는 이 모든 고대 지방에서 대표적으로 달리 이 빌립보 사회는 다른 지방과 달리 이 사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부인들이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많이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에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교인들 대부분이 여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근데 이 여인들이 다툼이 시작됐다. 그럼 당연히 이게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교회에서 절대다수 차지하는 여인들이 또 그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일꾼들이 싸웠다면 교회는 당연히 붕괴에 휩싸이고 힘들고 얼어지겠죠. 뭐 지금도 한국 교회, 미민교회 다 마찬가지인데요. 남자들보다 여자들 숫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적 교회를 목회할 때는 희한하게 여자보다 남자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좀 독특한 교회로 소문이 났었습니다만, 뭐 그건 아주 독특한 경우였던 것 같고, 제가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를 가봐도 여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갈등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교회가 정말 시끄럽거든요. 교회가 시끄러운 게 되게 그런 데서 온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말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평안을 해치고 불화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도들이 이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높이는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걸 지금 당부한 겁니다.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품으라. 주님 앞에 주 안에 같은 마음 품으라는 게 뭔 뜻이겠습니까? 복음의 삶, 은혜로운 삶, 인내하는 삶, 뭐 그런 걸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내가 구한다, 부탁한다 이 말은 이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이 누구냐? 그에게 바울이 지금 저희인들도 돕고 이 교회를 안정시키라는 식으로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가 누구냐? 이름을 좀 밝혀주면 좋은데 바울이 계속 이름 밝혀도 이게는 이름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함께 한 자, 이 말이 헬라어로 쉬즈고스인데 어떤 학자들은 나와 멍에를 함께 한 자가 어떤 특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름이다. 쉬즈고스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그런 동료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아마 대표적인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아니겠는가. 또는 빌립보 교회 감독이었을 수도 있고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인이었고 바울의 선교와 사역에 목회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루디아 이런 사람 아니겠는가. 뭐 그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있다. 또 빌립보 성도들을 도우라는 바울의 부탁을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당부하면서 또 위로를 줍니다. 이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던 이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그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우리 성경 찬송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굴골자 빈들에는 험한 산길 내가 가겠다고 복음 들고 가겠다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영광은 주님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해서 정말 그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멸시천대 받으면 수고한 분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참 약한 존재고 실패한 존재처럼 보이고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 그 비볼로 조에스라고 그러는데요. 비볼로 조에스 그게 하나님 생명책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이 남들이 인정도 받지 못하고 늘 연약한 존재고 늘 무시당하고 살았다고 해도 헛된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책 내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라도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수고하시는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셨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다른 어떤 것보다 70인 제자들에게 그들이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떨어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와,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상해 봅시다. 기대합시다. 우리 이름 세 글자가 하나님 생명책에 탁 기록됐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마음이 지치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짜증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 세 글자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에 또 힘을 얻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도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다. 이름이 기록된. 그 세상에 유명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보다 천국 가면 훨씬 빛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훨씬 더 유명한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를 가장 기뻐하면서 또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하루도 당당히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제자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하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름 세 글자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며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갈등이 없을 수도 없고 위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 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닥쳐도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어떤 악마 사탄 또 세상의 공격이 와도 당당히 싸워 이김으로써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주의 은혜가 이 하루도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세 글자를 생명책에 기록하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참으로 모든 상황에서 믿음과 의지로 굳게 서서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고난당하고 마음이 무너진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하나님 생명책 다 기록됐다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